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수요일 저녁 설교를 맡을 때마다 계속 지금 시리즈로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성경 각 권은 다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구약 신약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선언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성막이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이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특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시대가 500년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1000년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더 이상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고 두신 곳, 꼭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던 그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어디가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죠, 그죠? 우리 마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사실은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 지성소가 된 것이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였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하늘의 지성소였다라는 거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복음은 굿뉴스,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뉴스와 다른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뉴스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쏟아지는 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잊혀지고 없어지고, 잠깐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소식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소식이요,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더 귀한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기는 예수 신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를 약간 좀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예수님의 인격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게 두 번째 부분이고, 이 조병호 박사님은 그것을 예수 공로라는 그 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다루는 거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3부에서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3년간의 공생의 사역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나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일 먼저 알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과는 약간은 다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40일 금식 기도 후 사탄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질문했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통하여 이것을 흔들려고 이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3번이나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공생애가 끝날 무렵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왜 이것을 대제사장이 질문했을까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죄목으로 유대인의 법에 걸었거든요. 뭘로 걸었을까요? 신성모독의 죄로 유대인의 거기에 기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내가 곧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1장 1절이니까 이 저자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이요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는 이미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은 이 마가의 이 선언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제자들은 막상 그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끊임없이 헷갈려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를 사람인 것처럼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야망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채로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기적이 있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는 하지만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 제자들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선언을 하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이 혈육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히브리어 말이고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거든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이 사실은 사울일 때 이 그날도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가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흘 자기의 눈이 완전히 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마신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면서 이 바울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는 이단의 교수인 줄 알았잖아요.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으니까 이단은 어떻게 돼요? 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이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신 것임을 그가 확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눈에서 비늘 갇히는 것이 떨어지고 영적인 눈이 새롭게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각 회당에서, 회당은 누구들 유대인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가 보통 흔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얘기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 네 번째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지난주에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다룰 때 한번 읽었던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과 또한 그것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요한일서, 이제 이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자,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뭐를 시인하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시인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 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누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앞에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고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첫 축.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의 공로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는 곧 십자가 대속이다라는 거죠. 대속은 뭐예요? 대속? 대신 죽는 건데, 뭘 위해서 죽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건데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가 크든 작든 죄의 삭은 결과는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대신 갚으셨다라는 거죠. 나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죠. 뭘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맞바꾸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수만 명이 십자가를 진다 해도 한 사람의 죄도 속량받을 수 없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수만 명이 십자가를 진다 해도 한 사람의 죄도 속량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죄를 졌는데 딱 한 사람만 죄가 없으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뿐이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제일 처음부터 오신 목적, 태어나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아기 때는 이런 의식이 없으셨을 테니까 이 청소년 시기나 어느 때 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거를 딱 의식을 하셨을 때 그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 자신이 이런 큰 사명인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 이거를 딱 아셨을 때, 그때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의식하셨을 때, 어쨌든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일관된 목적으로 달려셨던 것이죠. 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다 갚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참 특별한 은혜죠.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쭉 다루면서 이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띠고 있었다 그랬는데, 제사장 나라에서 참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제사장 나라에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제사에서 꼭 있어야 하는, 모든 제사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죠? 제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요? 성막이나 성전이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꼭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 500년, 성전 1000년의 시대 동안. 그래서 제물이 있어야 된다. 제물은 내가 직접 드릴 수 없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아무 장소에서 드릴 수 없다. 어디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제물은 누구셨나요? 제물?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셨죠.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으니까. 그렇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렇죠? 그런데 대제사장, 지금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물로 지금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대제사장이 돼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거를 제사를 드렸었어요? 여기서 헷갈리시나 보다.
예수님 본인이에요. 예수님 본인.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또 본인이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모든 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 그 장소가 십자가였다. 그 장소가. 그래서 십자가는 곧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지성소였다. 하늘의 지성소. 지성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배하는 거죠. 또 지성소에서 뭐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곳이잖아요. 죄의 용서가 있는 것이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성소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흠없는 어린 양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하늘의 지성소,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죠? 당시에 수많은 로마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봤을 땐 십자가는 단순히 뭐예요? 죽음의 형틀이죠. 그렇잖아요. 로마 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형틀이죠. 사형틀.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참 아름답다, 과연 그 시대 어떤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겠어요? 아무도 안 했죠. 예. 왜냐하면 그거는 형틀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고, 그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생명을 들여 나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상징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이요, 보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런 형틀이었다라는 거죠.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내가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이 두 가지일까요?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핵심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 누구와 누구의?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원수였죠. 화평을 누리지 못했죠. 왜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마치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 인간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멀어져 있던,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다리로 이어주셨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사,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는 화목하게 되기를, 이게 같은 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그럼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를 했어요. 예수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공로인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침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지금 막 정말 모여져 있는 것이 그게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읽어보면 정말 뛰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의 가르침은 피조세계에 대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놀라운 사랑이다.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그 고백이 정말 핵심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들 모두 이 죄의 문제에서 여전히 해결함을 받지 못했고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있는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행위 자체, 형식,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계명인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이 가끔씩 있고, 이거보다 이처럼 그것도 너무나 큰 사랑이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셨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하늘의 자리 하나님이신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우리의 말로, 우리들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결국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요, 하나님의 이처럼 큰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또 자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